20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나. 내가 주의 기상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지혜롭고 쉽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생각을 갖기를 원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지혜 있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를 지혜 있게 키우고 싶어 합니다. 부모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입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각과 지식을 적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생성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공공의 유익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진정한 지혜로운 행동으로 평가됩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을 넘어서 사례를 분별하고 적절히 처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복잡한 문제나 상황에서 근본적인 원리나 이치를 빠르게 이해해주고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전인적인 능력입니다. 지혜는 경험이나 사고, 관찰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작용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동시에 학습에 의해 얻어지기도 합니다. 종종 인격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안에 주어지고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참된 지혜란 이로부터 오는 지혜인데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원뜻은 현명이지다 명철하고 다양한 학식과 실제적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참 지혜는 적절히 표현해주는 단어로 지혜 문학이라는 일컬는 욥기, 잠언, 전도서 및 시편의 일부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단순히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지혜요,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이요, 능력이고 강하고 확고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슬기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지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능숙하고 현명하고 탁월한 지식이나 제조군, 능력이나 학술 등을 두루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원래 만물의 근원 기원을 논하는 헬라인들의 철학적 지식, 세상 학문을 연구하는 지혜를 가리켰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돈이 한 푼 없어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지혜입니다. 나는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지혜라는 말, 듣는 말, 이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원수를 원수 멸하는 것도 원치 않고 부와 구를 구하지 않냐고 지혜를 원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는 부도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는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혜는 지식, 경험, 감정 등 인간의 여러 면모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능력입니다.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공유하며 삶에 통합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포함합니다. 서양에서는 아테네, 미네르바의 부엉이, 뱀 등이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동양에서는 명상, 수행을 통해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사이자 인생의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능력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고 히브리 사사에서는 지혜의 특성은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같은 덕행이라고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적 조화와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능력으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지혜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통찰력, 현명함, 슬기로움을 포함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지혜는 삶에 있어서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잠언 등 성경에서는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을 얻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며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지켜주는 힘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지혜는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보상은 없지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진정으로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은 부족한데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항해 중이던 어느 배 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배에는 많은 부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느라 바빴습니다. 다만 그중 한 젊은이만이 아무 말도 않은 채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는 자랑할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더 큰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얼마 후 그 배는 갑자기 나타난 해적들의 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모든 값나가는 보물들을 빼앗긴 후 겨우 목숨만을 부지한 그들은 가까스로 어느 작은 항구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배에 함께 탔던 다른 부자들은 떠돌아다니며 처량하게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으나 젊은이만큼은 높은 교양과 지식을 인정받아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우연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젊은이를 보게 된 부자들은 그때서야 그 젊은이가 소유했던 재산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이셨다. 지식과 지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우리 삶의 눈에 드러날 만큼 당장에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지혜의 종류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이 지혜입니다. 경외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것을 인자로 대속사역하시고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열어 보여주심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습니다. 말씀을 상고해서 얻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함으로 더욱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홀락과 부사라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충만했을 뿐 아니라 지혜도 충만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의 선비입니다. 철학자, 신학자, 변론과 종교 지도자들의 지혜입니다.
잠깐 살다 죽는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 생각 지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은 생명에 대하여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철학자, 신학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교훈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지혜는 연구하지 못하고 없어집니다. 해아리의 지혜는 사람들 간의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세상이 추구하며 말하는 지혜를 얻는 방법은 눈을 감고 차분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명상인, 또 마음의 수련, 참선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종교국가, 종교단체 등이 종교 경전, 교주, 지도자들의 유전, 교훈들을 통해서 개인의 정신을 지배하고 제어하는 일을 합니다. 불교, 유교, 도교, 유대교, 이슬람입니다. 모방입니다. 본이 되는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것. 가톨릭이 성인으로 빈 성자, 통공 기도소들을 모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방은 제2의 혹자는 말하기를 모방은 제2의 창조라고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모방하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왜? 개인의 삶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은 경험입니다. 자신 실제로 보고 듣거나 몸소 겪은 것입니다. 연구입니다. 만물, 사계, 지리 등의 운행, 이치, 별자리 등을 사람의 생의 운세들과 함께 유심히 살펴서 사주팔자, 관상, 지관, 주역 등 문자 철학으로 풀어 예견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헛것들로 여기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가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보아도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더욱 그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세상에 어떤 금은보화도 여기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지혜의 유익은 악한 길에서 보호해 줍니다. 잠언 2장 16절에 지혜는 우리를 악한 자의 길과 유혹에서 건져 주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음란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된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음란한 죄 가운데, 성적인 죄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의 언행 심사를 지켜보고 계신다. 성적인 범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유혹입니다. 이러한 죄의 유혹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없자는 말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기회가 오지 않아서 그렇지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지, 기회가 온다고 하면 그 누구도 그 기회 앞에서 무찔러 버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들 나름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도 음란 죄, 성적인 죄를 저질러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 죄는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를 신봉하는 그 부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그는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백주에 대낮에 너의 아내들, 후궁들을 다른 사람이 너와 같은 죄를 지켜야 되나 그랬어요. 그게요, 아들이 그랬어요.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후궁들을 사람들이 보는 데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따른 징계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복음시대도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회개했으니까
복, 징계 없어. 고난 없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죄를 마음껏 져. 그래 주일학교 찬양 있잖아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것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며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고, 신앙적으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마음껏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지워버렸기 때문에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래요? 양심이 화인하다. 죄를 지어도 그게 죄를 지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합리화하게 사다는 말. 다 죄죠. 교회 안에서도 죄가 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로서 그들도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직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일반 평신도들보다 훨씬 더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 모든 지식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던 사람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두렵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탈취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며 회방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방송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래 어느 분은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고 지교회도 많이 세웠는데 결국은 감옥에 가서 돌아가셨어요. 그 자녀가 지금 이제 그 교회를 목회하는데 그 큰 교회가 이제는 조그마한 곳으로 이전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방송을 타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거지. 방송을 매스컴을 타지 않아서 그렇지 은밀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만 아시죠. 그리고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전혀 지혜가 없던 사람들이었고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죄악을 저지른 그런 악한 일을 범한 사람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 신학교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 돈을 조심하라, 명예를 조심하라, 여자를 조심하라. 아가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도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불살라 버리라는 오만 명령을 들었지만 그러나 블레셋의 시날산 외투 한 벌, 물질로는 은 200세겔입니다. 2.3kg입니다.
그 다음에 금덩이 50세겔 570g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계실 뿐 아니라 결국엔 아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탐심. 그래서 그 블레셋의 좋은 옷들을 신할산 옷 외투 한 벌, 물질 은 200세겔 50세겔 금덩이를 챙기면서 그래서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했으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나갔는데 그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는 제비를 뽑았고 그랬더니 그 아간이 뽑히고 그래서 아간이 돌에 맞아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아골 골짜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돌 맞아 죽을 각오하고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 교회가 출발하는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헌금한다고 그렇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은 그 일을 한 다음에 재물을 일부 숨겨놓고 마치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다가 결국 심판을 당하여 둘 다 죽고 말았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전주에 있을 때 그 섬겼던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중환병에 걸렸대. 백약이 무효돼. 근데 나중에 그분이 고백을 한대.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 그게 뭐냐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현금이 없으면 쌀로도 드리고 했잖아요. 그 드린 것에 일부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사생자는요 징계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평양 장대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그 부흥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준비 기도한 것도 있지만 길선주 장로님 그 친구가 그 친구의 딸을 잘 돌봐달라고 돈을 맡겼는데 그걸 착취한 거예요. 그것이 회개 기억이 나가지고 회개했어요. 그때 많은 그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회개하게 돼요. 사람의 것도 착취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 일이 성경시대에만 기록되어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잖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마음속에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생각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뻔뻔하게 교회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다.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전 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생하게 안다고 한다면 칠계제에 빠지지도 않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되면 여러 가지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못 짓도록 막아주셔요. 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래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탐욕으로, 탐심으로 그걸 취할 수 있어요. 지혜는 생명과 같은 가치가 있어요. 잠언 3장 18절에서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해서 지혜가 곧 생명의 원천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보다 귀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이나 은보다 낫다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극복합니다.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해 삶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어요. 아무도 없는 단둘만의 상황 가운데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올 때 아주 젊은 남자였던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했던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범죄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때 단둘이만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요셉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신전의식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다. 다른 게 지혜가 아니고 바로 그게 지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죄를 마음껏 짓습니다. 눈으로도 짓고 입으로도 짓고 손도 짓고 발로도 짓고 마음으로도 짓고 생각으로도 짓고.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잠언 9장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장수하게 된다. 지혜로운 자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산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 잠언 9장 12절에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를 가진 자는 자신을 유익하게 하지만 반면에 거만한 자,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겨서 교만하고 오만한 자는 홀로 해를 당하게 됩니다. 지혜의 유익은요 악한 길에서 보호해주고 생명과 같은 가치가 있고 금과 은보다 귀하고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유익하지 않는 말이나 불필요한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 또한 지혜로운 태도는 일상에서 큰 유익을 줍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 이상의 가치로 올바른 선택과 보호 그리고 인생의 평온함을 가져다 주는 핵심 자산이 지혜입니다. 주전 605년 남유다왕 여호야김 통치 시기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가 8년 후인 주전 597년에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예언 활동을 한 시기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5년이 지난 30세였으니 다니엘은 에스겔 선지자와 나이가 비슷하였고 동시대에 같은 나라에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예언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다른 소년들처럼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3년 교육과정으로 수료하고 왕궁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보시고 이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 보면 학력에 관계없이 환상도 보고
꿈을 깨달아서 그 꿈을 잘 해몽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다니엘서에는 꿈, 해석과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2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는 바벨론과 그의 주위 나라 세련된 나라들에서 쓰였던 언어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직무를 맡게 되었고 모든 지혜자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과거 요셉의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고 애국 총리가 된 것과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줍니다.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 왕과 그의 지혜자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일과 그 나라의 미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 남유다 포로 소년으로부터 들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은 느부갓네살 왕은 꿈으로 번민합니다. 보통은 제국의 술사들에게 꿈을 말하고 해석을 구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술사들에게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고 꿈과 해석을 다 하라고 명령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왕도 마찬가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누가 이런 요구에 응할 수 있겠어요? 꿈을 말하면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술사들은 대개 이 길을 넘길 수 있었을 텐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허용조차 하지 않았어요.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일을 해내지 못하는 술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때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였으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 여전히 3년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중이었어요. 1절에 나오는 말씀. 다니엘은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간 왕의 근위대장 아륙의 마음을 슬기로운 말로 부드럽게 한 후에 꿈과 해석을 알 시간을 확보합니다. 그것이 다니엘 2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의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지혜를 주셨다고 다니엘서 1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은 새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17절에서 18절입니다. 20절에서 23절은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주권자이고 지혜자는 지혜를 주고 총명한 자에는 지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바른 지식에 근거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간구는 응답을 얻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꿈에 본 큰 신상은 머리가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바른 쇠와 진흙이 섞인 두려운 모습의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돌 하나가 그 발에 떨어져 발이 부딪히면서 온몸이 다 부서져 내리고 바람이 불자 겨처럼 나라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고, 그리고 신상을 깨뜨린 돌은 갑자기 태산처럼 커졌고 온 세계를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35절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말한 왕의 꿈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꿈의 해석도 왕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엄청난 권세를 가진 왕 앞에서 그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높입니다. 이게 37절이에요. 세상의 주권자 앞에서 그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것은 신앙의 용기를 보여줍니다. 신상의 각 부분은 이어지는 제국들의 흥망을 알려주는데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이요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다음 제국인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헬라 제국이고 그리고 쇠로 된 종아리와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 손대지 아니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로마 제국의 시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가 온 세상에 충만한 걸 가리킵니다.
물을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말씀했어. 다니엘 2장 4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주권을 빼앗기지 않으시며 영원히 설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찬송입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며 우리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영원 무궁이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하기를 피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고백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명령처럼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송했습니다. 찬송의 이유와 찬송의 동기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능력은 모든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거다. 왕을 쫓아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지혜자들이 지혜를 내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때와 계절은 사시사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때와 정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가 의미하는 바는 바벨론의 왕을 비롯한 세상 나라 왕들의 때와 정해진 기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와 같은 뜻입니다. 세상의 왕들을 패하고 왕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화복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권세가 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의 때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지금 느부갓네살 임금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와 팔, 다리로 나눠지고 배와 넓적다리와 종아리와 발이 나누어진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헬라 나라가 서고 또 노바 제국이 서는 꿈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또 왕들을 패하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멸망하고 나서 메대와 바사 왕이 서고 또 그 왕들도 패하시고 헬라 왕을 세우시고 헬라 왕이 지나고 나면 노바 왕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대한민국 정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각 나라의 국민들과 주변 나라들의 힘이 작용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각 나라의 통치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잘 시행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때와 계절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회항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자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자가 되고 총명한 자가 되고 진정한 지혜는 위기를 모면할 뿐 아니라 더 좋은 상황을 만듭니다. 옳은 일을 행할지라도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상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때 있는 것을 아시며 또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더라. 다니엘은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부터 은밀한 일을 알았습니다. 은밀한 것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임금이 꾸었던 꿈과 해석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깊은 곳이라도 아무리 은밀한 곳이라도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하나님 빛 아래서는 다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23절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리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어릴 때마다 도시에서 이 길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제라고 했어요. 조상들이 하나님께 내가 맞은 이 길을 하나님께 도와주셔 극복하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교훈 우리가 함께 낭독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고 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요셉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하나님만 증거하며 하나님께 그 하실 일을 바르게 보이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오직 하나님만 증거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하루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 개인의 기도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앞세우는 다니엘의 삶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